그래서 이 말씀을 패러디해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 사람이 되게 피곤해하는 것, 사람이 정말 이렇게 눌려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권태라는 거죠. 늘 반복된 시간 속에서 반복된 업무와 반복된 일들, 반복된 일상들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것들만을 처리하다가 그것들만을 해결하다가 일생에 마치 허비되는 것 같고 발전이나 진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사람이 극단적으로 거의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반복된 것으로부터 하나님도 심지어 새로운 것을 그래서 창조하게 되셨다. 그렇게까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논지를 이제 전개한 겁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대부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이 새로운. 그래서 이제 2018년도가 됐죠.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마치 이전의 시간과는 단절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와는 진짜 새해 첫날이 돼도 마치 끝난 것처럼 단절된 것처럼 완전히 그 시간이 나와는 상관없는 중단된 시간인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새해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마치 그 시간에 나와 상관없고 새로운 시간에는 나에게 좋은 일들이 혹은 복된 일들이 내가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덕담들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좋은 삶으로의 변화, 이것들이 인간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더 많은 지식이라든가 더 많은 어떤 부유함이라든가 건강, 더 좋은 여건,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새로운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달라진 것, 아주 새로워진 것, 그런 말을 이제 세상에서도 거듭났다, 아주 완전히 거듭났네, 다시 태어났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상태로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인가? 내가 열망하는 것처럼 갈망하는 것처럼 내 자신 안에 새로움이라는 것이 나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시켜서 내가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가? 그리고 혹은 그 변화가 지속될 것인가? 마치 사람이 다이어트에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요요 다가오듯이 또 이전의 그 생활로 그 상황으로 그러면서 지속적인 만족감, 계속적인 이 충만함이 그렇게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세상은 2018년이 되었다고 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변화를 원하지만, 나 자신은 새로움을 원하지만, 나 자신은 뭔가 강렬한 경험들을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갖지 않는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중생을 맛보기라고 하는 부제가 있는데 이 거듭남을 한자로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거듭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날생자니까 거듭난다는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 변화된 삶,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비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이냐?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떡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빵을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돈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고 초월로부터 온 것이어서 우리의 내적 생명을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성도의 삶, 중생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요한복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어떤 상태이냐, 예수님 진단하셨습니다. 그게 밤과 같이 어둡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상황으로는, 물리적인 상황으로는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도 내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억지로 끌려온 거 아닙니다. 놀랍게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름도 얘기하는데 니고데모입니다. 신상정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6,000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의 그 경제력을 갖고 있고요. 공부한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바리새인의 특징이, 바리새란 말이 구별됐다거든요. 세퍼레이션입니다. 뭐가 구별된 거냐? 평신도예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일상 속에서 제사장만 하는 정결례, 제사장 예배드리기 위해 목욕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목욕하고, 그리고 평신도인데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열성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 유대인의 지도자 얘기합니다. 사내들인의 회원입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70명의 사람들, 그런데 그 70명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대제사장에 속한 이 사두개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바리새인들 몇 명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인데 여기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정치와 문화, 사법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회거든요. 여기에 다수당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소수당원으로서 여기에 뽑힐 정도면 대단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10절에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명망 높은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충만했던 당대의 가장 고매하고 경건한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혹은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으려고, 아니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경건한 서기관 랍비들은 밤중에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열성 있는 공부, 그것들이 자랑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든지 어쨌든 밤에 왔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밤은 아주 특별하게 쓰입니다. 요한복음에 빛과 어둠이 있죠. 빛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둠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 건넨 말씀이 2절이죠.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그 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6월절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완전히 동판이 되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알고 와서 예수님과 그 의미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의 나라가 있죠. 세상의 나라는 어떤 거죠? 죄가 있는 겁니다. 타락이 있습니다. 정죄가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요. 그래서 가난하고요. 싸우고요. 고통스럽고요. 좌절하고요. 낙심하고요. 근심하고요. 염려하고요.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의 나라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가 해결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화와 갈등이 해결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좌절과 근심이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갖고 오신 나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된 세상을 누가 갖고 오셨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 사람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얘기하시자 니고데모가 놀랍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해 못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거듭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중생 거듭남입니다. 도대체 거듭남이 뭐냐? 니고데모가 얘기한 건 내가 늙었는데 모태에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거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스덴입니다. 그런데 이 아노스덴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시간입니다. 템포러라는 것으로 again, 다시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아노스덴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입니다. from above. 지금 시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거듭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 실은 둘 다 쓰는데 더 강력한 건 공간적인 것.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가 성도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에서 13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세상 논리가 가득한 겁니다. 세상 가치가 가득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인 겁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내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논리가 가득하고 그러면 염려하죠. 세상에 결핍하니까 근심하죠.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의 이 갈등 속에 미움이 가득한 겁니다. 불화가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 세상의 논리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 돈, 권력, 명예, 사람, 인맥 이것들만 가득해서 안 돼요.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날 가능성, 위로부터 태어날 가능성이 근데 궁극적으로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겁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자신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인지 세상의 가치인지. 자, 나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갈망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금 돈입니까?
경제적인 여유인가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건가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에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신앙이 있으십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들어가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의 상황과 근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십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가능성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물과 성령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이거 읽으실 때마다 아마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보통 물은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침례를 많이 얘기했어요. 침례 받아야 되고 성령은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보통 그렇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물과 성령이 서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물 침례, 하나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이 함께 나오는 구약 성서의 구절들이 몇 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구절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물을, 자, 물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래. 정결이 나옵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물은 정결하게 하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핵심은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은 두 가지 측면,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더러워졌던 것들이 씻겨나가고, 이제 씻겨나갈 정도가 아니라 새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과의 새로운 삶,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중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행동이 죄와 관련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생각, 어릴 때 찰흙 같은 거 만지려고 공작하고 본 적 있으시죠? 찰흙 이렇게 만졌는데 자기가 찰흙 만졌다고 하는 거, 이게 생각이 안 든 거죠. 그 손으로 옷도 만지고 또
공책도 만지고 책가방도 만지고 책상도 만지면 다 더러워져. 내가 무언가 묻어있기에 죄가 있기에 내가 만지는 것마다 내가 행하는 것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저희 집에 이제 우리 교회랑 비슷한 색은 아니어도 하얀색이죠 벽이. 막내가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만진 거예요. 벽에 손가락 5개로 이렇게 쭉. 그러다가 지도 느꼈겠죠. 검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닦은 거죠. 인간의 상황이라는 그렇다. 내가 잉크가 묻거나 진흙이 묻거나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갈아입어야만 정결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거예요. 나는 또 만지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해도 심지어 기도를 해도 마땅히 빛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저는 돈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얘기하고 관계를 얘기하고 사람의 일들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 한 분이 구원이시고 최고이시고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실 분이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분이시고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대담하게 구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밤을 새워서 심지어 밥도 안 먹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한 분을 그분만 갈망한 적이 얼마나 돼요. 니고데모가 당대 최대의 지성이어도 영의 세계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도 옛 생활, 옛 방식이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아무리 귀한 것을 준들 아무리 거룩한 것을 준들 그 아들을 주고 성령을 주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조금 나아지게 살까 그것을 구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리에 아주 명확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고 내가 경건을 가다듬는 자리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내 세상 속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 살았지 그대로 돌아가 남을 미워하고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탐닉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 내게 조금 잘해줬던 그 하나님 그렇죠? 세상 속에서 내가 시험도 합격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다시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줬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갈 때 나에게 환희와 기쁨과 짜릿함을 줬던 그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등장해줬으면 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져 주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조차 다시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내 안이 정결해지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해진 삶,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는 삶, 그래서 새로운 생명과 변화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탄에게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죄에게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9절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답답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들어도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게 또 우리의 답답함이죠. 교회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이 답답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전혀 새로움은 없는 내 자신이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답답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늘의 일이 12절에 하늘의 일이 바로 13절부터 15절에 인자입니다.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이 인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자는 구원과 해방, 온전한 자유를 가져오다 주는 구원자를 얘기했습니다. 그 인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알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림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이렇게 인용했어요. 그 말씀입니다. 노뱀을 매달았는데 그 노뱀 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 그게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인간은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은 계획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기에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게 거듭난 삶. 내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의 이 처참한 인생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삶. 세상 사람은 세상 것 가득 마음에 채우고 삽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 명예, 쾌락. 그걸로 삽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날 위해 그 생명 다해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결정된 건 믿음입니다. 아까 어둠은 믿지 못하는 것을 얘기했죠. 밤은. 그러나 빛은 믿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날 구원하시고자 하는, 날 죄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15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의 삶, 중생의 삶, 변화된 삶의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운동 많이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 많이 가지라고 한 거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 중생은 거듭난 삶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삶과 함께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게 니고데모처럼 세상 것 다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는 삶, 그게 거듭난 삶. 아무리 힘이 있고 스포츠 채널 같은 데 보면 더 스트롱기스트 맨 인 더 월드 해가지고 막 무거운 거 돌 들고 막 장난 아니게 막 통나무 이렇게 올리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도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누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힘으로 못 올라가, 그걸로 수직 상승 못합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돈을 껴안고 있고 내가 아무리 근육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도 못해. 성경의 믿음은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다, 내가 금식 며칠을 했다,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절대적인 그리스도께 의존입니다. 강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더 강하게, 더 많이 주님께 의존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믿음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라. 잠잠하고 주소하게 조용히 있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다니면서 뭐 소나무 뿌리를 뽑고 안 됩니다. 인간의 누구를 우리의 삶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실 것이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힘이 없어도 사랑할 것이고 힘이 있어도 사랑하실 것이고 지식이 많아도 사랑하실 것이고 지식이 없어도 사랑하실 것이고 건망증이 있어도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또렷이 기억해도 사랑하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혼날까? 내가 이거 안 하면 혼날까? 내가 기도 조금 덜 하면 혼날까? 뭐 하면 혼날까? 봉사 안 하면 혼날까? 주일에 조금 늦게 나오면 혼날까? 내가 조금 약간 세속돼 혼날까? 이런 생각 갖고 사는 게 교회냐? 주님이 이미 내가 불경건했을 때부터 사랑하신 겁니다.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냥 그 사랑에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에 의존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분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 더 받으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봉사를 손에서 놓으면 저주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순종 안 했는데 막 이런 얘기하고 기도 막 그 방언으로 3시간 해야지 그때서야 막 연기가 뚫려가지고 하늘이 뚫리는 것처럼. 그 유대인의 기도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통성기도했을까요? 성령 받으려면 통성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못합니다. 그 당시에 통성기도 안 해요. 유대인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밀고 들어옵니다. 기적이 내가 조작한다고 막 기적 달라고 많이 기도했을걸요?
아마 여러분도 능력 달라고 무진장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그분을 따라갈 때 필요할 때 갑자기 내 삶을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약간 실망도 되시겠지만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실망스러운 경험과 내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만약 답답했을 때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이고, 심지어 감옥에 있든 혹은 좋은 집에 살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실망하실 것도 없습니다. 거듭난 삶이 예수 믿는 삶, 예수 믿기에 살아가는 삶,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듭난 중생을 맛보는 삶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입니다. 그 말씀 맺겠습니다. 니고데모 어두운 밤에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있고 고미한 인격자이고, 그래도 이 세상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나 인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빛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까지 더 주어지지 않아도, 심지어 잃어버려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난 삶, 그와 같은 믿음 가지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풍성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기독교인의 삶을 오해하고 삽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로부터 정결해지고 내 안에 새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이 예수 믿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있는 겁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죽음이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생명인 겁니다. 그걸 믿을 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